오늘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말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금요성령 집회입니다. 함께 말씀 나눌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 여러분 각기 고통이 많습니다. 인생 가운데 고통스러운 일들이 존재합니다. 사람들마다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 대해서 나름대로 각기 해석을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죠. 이번 생에는 망했다. 끝이다. 이번 생이 끝이다. 그리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이런 식으로 내 자신의 삶을, 인생을 한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니면 환경을 탓하죠.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탓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내 집안 때문이야, 우리 집안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다 우리 부모 때문인데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거야, 탓을 하기도 하죠. 내 부인 잘못 만나서, 내 아내 잘못 만나서, 부인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어, 내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 꼬였어,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성도라고 해서 이러한 인생의 여러 가지 만사, 또 여러 가지 일들, 또 괴로움과 여러 가지 일들을 피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합니다.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제가 선한목자교 젊은 교회 사역할 때 청년이 기억나요. 이 굉장히 자신의 삶을 비관했어요.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정에 살면서 이제 아버지는 일을 못 하시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어머니와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 여동생은 이제 이 오빠, 이 아들이죠. 이 청년을 기대하고 의지했었던 것 같아요. 뭐 별로 문제 안 될 것처럼 보일 수 있긴 하지만 오랜 시간 지나가면서 이 청년 안에 분노가 막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터져버린 것이죠. 스스로 자신이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스스로 인지는 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이 청년의 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이제 공무원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공무원 시험을 잘 봐서 공무원에 딱 취직하고 안정된 직장에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의 상황, 이 배경 가운데 제대로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공부에 대해서 가정 환경이 그렇고 불안하니까 집중을 못하는 것입니다. 집중 제대로 되긴 하겠습니까? 또 그런 상황이겠죠. 재정이 어려울 때마다 이제 준비하던 공부 내려놓고 알바하고, 다시 또 공부하다 보면은 다시 이제 어려워지면 돈 필요하면 다시 또 가정 때문에 가서 일하고 공부 중지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 것이죠. 가정사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른 가족들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이러한 삶의 반복이 계속 있는 거죠. 그 가운데 그 청년만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던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노게 되는 거죠.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가? 내가 내 꿈도 못 펼쳐보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것 때문에 꿈도 못 이뤄보고 나중에 다 나이 들어가지고 시험도 못 치르고 이러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들, 염려들, 그런 불만, 이런 것들이 이 안에 가득했던 것이죠. 이러한 생각들이 이 청년의 마음을 아마 후벼판 것 같아요. 굉장히 후벼파고 힘들었던 거죠. 저를 찾아와서 항상 이 한탄을 하고,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사님, 제 인생은 왜 그렇습니까? 왜 제 인생은 왜 이따입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제대로 답을 주지를 못했어요. 그건 뭐 제가 안 줬다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다 생각나서 말씀을 보내주기도 하고요. 또 만나서 권면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경험담을 얘기도 해주고 했지만
그 친구가 만족이 안 되는 것이죠. 저와의 대화 속에서 시원한 해답은 못 느끼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청년, 비단 이 청년뿐일까요? 뭐 이 청년에게 일어난 이 일들, 왜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 삶에, 우리 성도로서 사시면서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은혜를 누리는 만큼 또 풀리고 누려지고 행복해야 되는 게 우리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이지요. 성도분들 중에 10년 신앙생활하고요, 20년 신앙생활하고요, 30년 신앙생활, 심지어 그렇게 30년까지, 뭐 40년 오랫동안 하신 분들 많죠. 또 저와 같이 사역자로서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섬기고 사역하고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교회 중직도 맡고 목양 사역도 하고 중요한 자리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삶은 왜 어렵고 또 왜 힘들고 왜 묶여져 있는 것 같고 왜 풀려지지 않는 것 같고 왜 그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요? 분명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단지 우리의 영적인 것만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전인적으로 우리 구원하신 복음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지요. 61장 1절입니다. 제가 띄워주시면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좀 내려가다 보면요, 한 3, 4절이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 가난이 부로 바뀌기도 하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요, 짓눌린 자가 자유와 해방을 누린다는 기록이 쫙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신앙과 삶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영역은 결코 나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그만큼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교회는 다르고 신앙생활 10년, 20년 하고 있는데 삶에서 무엇인가 풀리지 않고 막혀 있는 것 같고, 그것도 오랜 세월 동안 또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고, 그 묶임이 풀리지 않고요. 그러면 그것은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다 있지요. 제가 어린 시절 발목을 많이 삐었거든요. 오른쪽 왼쪽 다 잘 삐었어요. 그래서 뭐 운동을 하거나 어디 걸어가거나 계단 내려갈 때 이렇게 삔 적이 많아요. 뭐 겹질리는 것이죠. 일반 이것을 염자라고 말해요. 염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삘 때마다 파스를 붙이거나 뿌리거나 뭐 동네 병원 가서 그냥 물리치료 정도 받는 정도였죠. 처방을 이렇게 해왔고 그렇게 제가 지나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한번 제가 어느 병원을 갔거든요. 병원을 가서 그때 제가 다리를 계단 내려오다가 겹질려서 너무나 아파서 걸을 수가 없어서 병원을 갔습니다. 이제 가서 제가 병원 의사 선생님에게 평생 처음 듣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 이 병명이죠. 근본적인 병명을 말해줬어요. 부주상골 증후군, 이렇게 이 이름이다. 부주상골 증후군이라는 증후군이더라고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 발목이 있으면 안쪽 그 복숭아뼈가 남들보다 더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어쩔 수 없이 평생 간간히 삘 거다. 어쩔 수 없다. 이건 평생 안고 살아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생활이 좀 불편하면 그때 와서 말해라. 뭐 수술하든지 뭐 하든지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매번 다리를 삐는 이유를 요번에 사실은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병이 딱 있잖아요. 그걸 고칠 때요, 그 질병이 근원적으로 왜 일어났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당연하죠. 그래야 의사가 처방을 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상에서도요,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 일어났는지. 우리 성도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 가운데에 이런저런 문제들로 또 영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똑같습니다.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또 근본적으로 내 신앙 안에, 내 삶 안에 왜 이런 문제들이 있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알게 되면은 지금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면요.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주간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해답을 찾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통 해답이 안 나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제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특별히 6절 말씀이 참 눈에 띄고요, 중요한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로 자신을 표현하시죠. 먼저 길입니다. 내가 그 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길 삼아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란 길 위에 내가 지금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 위에 걷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과 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내가 정말로 바르게 걷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지는 아닌지 내가 정말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신앙생활은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고요, 사탄이 온갖 공격을 우리에게 할지라도 이겨내고요, 이 땅에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도 넉넉하게 감당하는 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지요. 네. 진리이신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말씀을 통독하시고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심령에 들려옵니다. 이것이 맞는 길인지 아닌지를요. 무엇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인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진리로 걸어가야 된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신앙생활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이 말씀하셔? 나를 믿는 게 뭐냐? 내가 너의 안에 들어가서 너의 생명이 되어줄 거야, 그리고 너를 내가 이끌어갈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명은 사람을 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힘이 막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을,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의 삶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무언가 풀리지 않고 왜 꽉 막힌 것만 같은 것일까요? 우리 신앙생활 다 하시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기도하고 하는데, 봉사도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그 신앙만큼 풀려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과 삶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불가분의 관계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우리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셔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풀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분리되지 않으니까요. 신앙생활 한 만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간섭하시고 풀려져야지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 삶에는 그런 삶이 왜 안 되냐라는 거예요. 그게 딜레마죠. 선하고요, 우리 성도분들 착하시죠. 또 기도도 하고요, 말씀도 보고요, 교회도 열심히 하시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는 잘하면 하는데 왜 삶 속에서는 전혀 신앙과는 다르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삶에서는 왜 안 풀리냐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 많은 성도분들의 딜레마 겁니다. 딜레마. 여러분,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로를 주님께 맡기고 따라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야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신앙만큼 삶에서 되어지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내 삶의 주체가 내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되는 것이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운명입니다. 필연입니다. 하나님 원하신 뜻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양이잖아요. 양의 역할이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목자 따라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목자 되시고 양된 우리가 따라가야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풀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전혀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게 문제죠.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삶 속에서는 그렇게 인도하심 받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생각, 또 선한 생각, 또 환경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그 환경에 그냥 따라가면서 흘러가거나 다른 사람이 무슨 말 하면 그 말에 따라가는 그 정도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양인데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냥 내 스스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에 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건도 생기고 갑작스럽게요, 이해 안 되는 불행한 일도 겪고요,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겪지 말아야 할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러한 현실 속에서 빠진 경우는 반응이 몇 가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 이끄신 대로 가야 되는데 그걸 아예 지금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아니면 알지만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 따라가시니, 예수님 따라가시니까요. 아니면 그 이끄심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삶 속에서요, 어떤 문제들로 고생을 하거나 헤매고 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으로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보시면, 우리의 상황이 헤매고 있고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주님과 의논을 해보셨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요. 문제는 바로 이것이에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주님이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해요. 주님 나의 주님이에요 라고 해요. 나의 주인이에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저 주님과 의논 없이 괜찮겠지, 문제 없겠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일을 버려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 가서 주님, 나 돕는 분이잖아요, 나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매달린다는 거예요. 내가 다 그렇게 해놓고요, 주님께 내가 보기에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의논하지 않고 내가 다 해놓고 그때 가서 안 되니까 주님께 매달린다는, 이 정도 우리의 수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신앙은 좋습니다. 다 좋죠,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연수도 많고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평가도 받아요. 그런데 실상 자신의 삶에서는 이상하게 뭔가 삐그덕거려요.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이러면서 점점 그것이 쌓이고 데미지가 되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지요. 또 원망까지 하게 되지요. 나중에 가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구하고 해도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헌신해봤자 소용없다라고 하면서 떠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의논 한번 해보지 않고 좋아 보이니까, 이거 맞는 것 같으니까 내가 다 저질러 놓고 그제서 수습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가 구원받은 삶, 우리가 성도로서 구원받은 삶은 운명이에요. 정말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은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삶인데, 주님께 묻고 답을 얻고 음성 듣고 그러면서 따라가야 되는 길인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의도가 선하고 착하고 훌륭하다고 해서 그냥 그런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일이 풀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할 수 있고요, 착해요, 그 동기도 훌륭해요. 근데 그 인생이 정말 스스로 잘 풀리냐는 것이죠. 우리가 속을 수 있는 게 이겁니다. 내가 선한 마음이 있고요, 착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 내 안에 동기도 훌륭해요. 매우 훌륭한, 하나님께서도 내 동기를 보시면 훌륭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챙겨주실 거야. 당연히 열어주실 거야. 내 길을 그냥 탄탄대로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내가 선하게 했으니까, 옳게 했으니까 당연히 잘 될 거야, 이게 될 거야, 이러면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율법주의죠. 사실은요, 또 기복주의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으니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막 회개하고 정결하게 나 자신을 그렇게 보존하면서 무엇인가를 잘 되기를 구한다라는 것이죠. 또 내가 그냥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맞죠.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항상 치열하게 죄와 싸워야 합니다. 순결을 지키고 거룩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큰 원칙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고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분께 묻고 그분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응답을 받고 그 음성에 따라서 이끄심 받는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전부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께 묻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음성에 따라 따라가는 것. 그런데 말씀대로 산다고는 하지만, 내가 선한 의도가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자기 혼자 살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묻지 않고 그냥 이게 좋은 것 같아, 내가 이러니까 그냥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나는 지금 정결하니까, 나는 지금 뭔가 깨끗하니까,
내가 이렇게 잘 좋은 마음 동기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주님 다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묻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엄청 애쓴다라는 겁니다. 엄청 애써요. 애쓰지 않으면 모든 것이 멈추는 것 같으니까 엄청 애씁니다. 혼자 애쓰고 힘써야 그것이 겨우 되고,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고 삐그덕거리고. 왜 그런 것입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는 다른 길에 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이 나를 따라와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주님 나 이렇게 괜찮잖아요. 나 이런 좋은 동기 있습니다. 나 이렇게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길에 서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 길을 가기를 바라시는데, 날 따라오기를 바라시는데, 내가 좋아 보이는 길, 나 지금 내 마음의 상태 훌륭해요 주님, 내 동기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정말 주님께 묻고 응답받고 가는 것인지,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착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는 착하십니다. 또 선한 마음 다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합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고 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고통의 현장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죠. 그런 사람도 만나게 되고요, 일도 만나고요, 사건에도 휘말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분께 묻고 응답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그 삶에요 어떤 괜한 어려움도 안 생기고요, 고난도, 괜한 것들요, 겪지 말아야 될 일들이요, 겪어야 될 일도 있겠죠. 하지만 괜히 겪지 말아야 될 일들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선택해서 가기 때문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에 무지하거나 아예 모르거나 알지만 회피하거나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 삶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고요, 그것이 예수 만난 사람의 시작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응답을 받아야죠.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선택하고 가기 때문에 겪지 말아야 할 일들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사모님의 간증이 있는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저는 20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내 영이 살아나고 말씀의 은혜를 누렸지만 제 삶은 계속 깊은 수렁에 헤매는 듯 했습니다. 솔직히 예수님 믿고 나서 오히려 되는 일도 없이 우울감이 가득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남들처럼 취업을 준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1년의 시간은 영적인 침체로 깊이 빠져드는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취업을 내려놓고 알바처럼 영어학원 강사를 시작했고 교회에 나가 예배와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주님이 회복의 은혜를 깊이 부어주셔서 내 인생의 11조를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1년간 해외 단기 선교를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아닌 혼자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누구 하나 붙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없는 예배 공동체도 없었습니다.
연약한 믿음과 영의 상태로 무슬림 선교지에서 처절하게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1년여 시간이 지나고 한국으로 오는 귀국길에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선교사감이 안 된다. 일반 평신도로 살면서 후원하는 게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혼자 다짐하고 한국에 오자마자 토익 학원에 등록하고 취업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그런데 취업의 길이 사방으로 막히는 느낌과 현상이 일어나고 또 제 영의 상태는 말할 수 없이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뭘 해도 안 되는 나는 실패자처럼 느껴지고 제 영혼과 마음의 육신은 그 시간 동안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주님의 은혜로 선한 목자 교회로 인도함을 받고 예배와 기도 말씀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주님이 회개를 많이 시키셨는데 주님이 늘 호통치시던 게 생각납니다. 나를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선한 목자 교회 다닌 지 약 2달 뒤에 건축원금 약정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서 마음에 큰 감동과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 제 인생을 백직장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날 건축원금 작정 예배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헌금과 제 삶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정말 이상하게도 중국에 있는 대학 선배 선교사님에게 중국에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젯밤 내 인생을 주님께 백직장으로 드렸다라는 게 생각이 났고 저는 그것이 뭔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부르심임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물론 중국으로 가는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 단기 선교지에서의 좌절과 낙담으로 또다시 선교지로 나아가는 것은 저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다시 그 길을 가는 듯한 심정이었습니다. 취업 준비로 돈도 없었기에 수중에 18만 원밖에 없었고 파송교회 협력교회도 없이 정말 주님 한 분 손 붙잡고 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했던 첫걸음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시간은 회복과 기쁨이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는 그곳에 있기만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내 영을 소생시키신다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지금도 제 인생의 페이지는 주님이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든지 환경이나 조건, 내 자질을 보지 않고 딱 한 가지만 확인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인가? 주님을 만나고 20대 시절 10년 가까이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그 시간 속에서 처절하게 경험하고 알게 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성도의 인생, 특별히 예수 믿는 자의 인생은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중심 되심에 따라서, 구심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셔서 그분을 따라 움직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겪지 말아야 될 어려움들을 겪지 않는 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이끄심을 따라가는 길. 또 다른 성도는 내 마음대로 스스로 가는 길.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이러면 좋게 보시겠지, 칭찬받겠지 하면서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께 묻고 주님께 음성을 듣고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허락하신 그 신앙생활을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겪지 말아야 될 그런 환난도 겪지 않는 길입니다. 물론 겪어야 될 환난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자초하면서 우리의 삶에 겪지 말아야 될 그런 환난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에 허락하신 고난도 있겠지만요, 허락되지 않고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는 고난 받을 때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 따라가지 않으니까요. 내가 보기에 그냥 좋아 보이니까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처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일에 정말 주님께 묻고 진짜 응답받고
진짜 따라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삶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 길에 비록 문제가 나타나겠죠. 왜 안 나타나겠습니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응답받고 따라가면 다윗과 같이 그런 사람 만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다윗을 다 건지시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의 삶을 다 건져버리시잖아요. 주님께서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요, 우리 주님이 여시는 거예요.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전히 내가 옳게 보이고 선하게 보인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살아가면 결국 그 문제는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 삶에 스스로 고생하면서 겪지 말아야 될 고난, 환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포도나무 교회에 와서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수요일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간증을 좀 나누긴 했는데요. 정말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느껴요. 제가 남해에서 많이 간증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고 또 이곳에 와서도 사역하면서 정말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너무나 실제처럼 느껴집니다. 사역을 하면서 뭐라 말할까요? 아마 뭐 저희 교회도 섬길 수 있는 분들이 사실은 적죠. 거의 개척교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교회가 시작된 지 3년 됐잖아요.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일꾼들이 모자란 상황들이 꼭 생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순종해서요. 그러자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붙여주시는 경험들을 해요. 제가 교회 학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영상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영상 편집을 막 두 개나 해야 되니까 이제 그것이 너무나 사실은 일이 많은데 또 어느 집사님 통해서 주님이 또 섬기게 하셔가지고 손길을 덜게 하시기도 하고요. 또 새벽 기도도 사실은 일꾼이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하게 연락이 오게 하셔서 또 섬기게끔 또 나이스하게 정말 은혜롭게 잘 섬기게 하시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최근에는요, 제가 소상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저희 가정이 주님께 순종해야 될 일을 주셨어요. 그때 순종했을 때에 그 일 이후에 어느 성도분의 가정을 통해서 저희 차를 수리할 수 있는 플로잉을 받았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사실 저희 차가 완전히 그냥 뭐 망가지다시피 해가지고 고쳐야 됐었는데 이 뭐 감당을 할 수 없는 금액이만 나오니까 그냥 미뤘어요. 뭐 이러다 타다가 폐차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냥 아내랑 그냥 버텨보자 그랬었는데 미루고 그랬거든요.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사역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그냥 저의 삶을 저의 가정을 채워주시고 또 해결 못했던 그런 문제들도 주님이 생각지도 못하게 그냥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항상 교회 와서 또 집에서든 기도할 때요, 항상 이제 기도하면서 떠올리는 장면이 있어요. 항상 떠올립니다. 뭐냐면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주님께 고백했거든요. 주님, 제가 나중 가서도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딱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그런 신앙, 순전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그 마음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목회 시작해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가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서 순수하게. 또 사실 이 어린아이 같은 말씀이 사실 그것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님 말씀하시면 어디든 따라간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 고백을 항상 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내가 어린아이 같이 아빠가 가자 하면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갔으면 하는 마음에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걷는 삶은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요, 그분을 따라서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런 인생이 성공된 인생입니다.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발버둥 치지 않아도요, 친히 하나님이 그냥 채우시고요, 여시고요, 푸시고요, 어린아이처럼 따라가면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겪어야 될 고난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겪지 말아야 할 일들이 와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께 묻고,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보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가면서,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될지라도 앞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여시고 푸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인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우리를 다 내어드리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찬양 고백 그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겪지 말아야 될 고통과 고난을 겪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선택된 삶이 어렵다면, 우리의 어려운 겪지 말아야 될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처음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돌아가 봐서요, 내가 정말로 주님께 묻고 갔는지, 내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요. 그럴 때 우리에게 겪지 말아야 될 고난을 겪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책임지심과 놀라운 주의 푸심과 여심이 열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내 삶 안에 정말로 주님과 함께 선택했습니까? 멈추어져서 주님께 묻고 응답받고 주님의 인도하심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가서 처음으로 가서 내 삶을 돌아보고 살펴보기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나 혼자 스스로 선택한 것이 맞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결정하면서 주님과 회개하면서 다시 제대로 세우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삶에 인도하시라고 찬양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의 삶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제대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제대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내 스스로 좋아 보이는 게, 내 스스로 이것이 괜찮은 게, 이것에서 우리의 삶에 겪지 말아야 될 고난과 환난을 겪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삶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요, 지금 이러한 말씀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물론 말씀 알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만 너무나 무너져 있어서,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어서 도통 그것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다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너무나 낙심되어 지쳐 있으십니까? 실패감 때문에 마음의 상함이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내 상황 때문에 삶의 무기력함과 방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요, 주님을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돌파하고 회복하는 길도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 삶 안에 무너져 있고
정말 회복되지 않는 것 같은 내 절망과 같은 상황, 성령을 부으소서.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내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